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예. 오늘 아마 서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에 대한 외경이 하나 있어요. 그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후 약 150년경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사야가 톱에 잘려서 죽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에 잘려 죽은 그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톱에 잘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전설일 뿐 우리가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는 것, 이렇게 아시고요. 이사야서 자체는 유태인들에게는 항상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늘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에서 1800년쯤 왔는데 신학자들 중에서 이 이사야의 이사야서 기록자에 대한 논쟁이 생겼어요. 이사야가 과연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냐, 66권 전체를, 66장 전체를 이사야가 썼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즉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의견인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시다시피 39장까지가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하고 40장서부터 전개되는 내용하고 문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어떤 단절, 새로운 책같이, 이게 똑같은 사람이 썼다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신학교에서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요. 제2 이사야 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또 1775년에 그 듀롤리노라고 하는 학자라든가 독일의 아이히혼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제2 이사야가 마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됐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문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39장까지는 문체가 아주 장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 분명한 목적이 담긴, 그죠?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그런 스타일의 문체인가 반면에 40장서부터는 아주 부드럽고 시적인 문체다. 이 문체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것은 이사야가 똑같은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부모님 전상서, 그렇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하고 자기 애인이나 자기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문체가 똑같을 리가 있냐고요. 이제 부모님 전상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죠?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잘 있었어. 완전히 문체가 달라질 건 뻔한 얘기지, 똑같은 사람이 항상 평생 동안 똑같은 문체로 글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따라서 문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똑같은 사람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왜 그러면 문체가 달라졌는가? 그것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39장까지의 기록 목적과 뒷부분의 기록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 기록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체가 바뀐 것뿐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이 기록은 히스키야 시대에 주로 특히 36장과 39장 사이에 보면 히스키야라고 하는 유태인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39장에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6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40장 넘어, 즉 뒷부분에 가면 44장 28절에 코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두 왕 사이에는 약 150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사네립 왕이 등장하고 뒷부분에는 코레스가 등장하는 거 봐서 150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썼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앞부분을 썼고 BC 500년에서 400년, 한 200년 후에 코레스 왕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아마 제2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예언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언. 코레스에 대해서 150년 전에, 코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상에 나타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코레스 왕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예언으로 믿으면 되지, 그것이 그 왕이 나타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을 보여주는 것뿐,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세 번째는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39장까지 보시면은요, 첫 부분이죠.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40장서부터가 뒷부분인데, 그 첫 부분에 보면은 평화로운, 즉 아주 화평의, 그죠? 왕,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묘사된 반면에 40장 이후에 보니까 막 심판과 진노하시는 메시아가 묘사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만 따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 앞부분에도 역시 뭐예요?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펴시면은 거기에는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화평의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화평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인 반면에 뒷부분에 가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예를 들면 43장 10절을 보십시오. 43장 10절.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시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4장 24절에 보시면 주 곧 구속자여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또 앞부분에 가서 예를 들면은 11장 4절에 가면은 평화스러운 메시아만 나왔다고 주장하는 11장 4절에 여기에는 분명히 뭐예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거, 한 구절만 따서 신학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죠? 심판한다, 의로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그저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서 마치 앞부분은 평강의 메시아, 뒷부분은 진노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사야서 6장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했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앞뒤, 즉 6장도 인용하고 60장도 인용하고 많이 인용을 했는데 다 뭐라고만 나오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듯이, 뭐 선지자 이사야, 선지사 이사야,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걸 봐서 1장서부터 66장까지 동일한 선지자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그것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우리는 안 믿겠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사야서를 두 개로 쪼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개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안 보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사야서 개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절서부터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질책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약속.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분의 왕국, 임마누엘 되신 분의 왕국에 대한 얘기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재림 때.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일반적인 책망이에요. 악한 자들에 대한 책망. 28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34장, 35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이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키야 왕의 역사적인 기록,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그 유명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이사야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하시고요. 자,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앞부분 39권과 2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이 구약, 뒷부분이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도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제1부로 되어 있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제2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분은 물론 성령님이시죠. 성경이 66권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기록했다는 증거죠. 66권인데 어디 정확하게 신구약이 나눠지는 그 부분과 이사야서의 구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1장과 창세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이사야서 2장과 출애굽기하고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 책 성경에 이사야서 3장과 레위기하고 맞아떨어지고 이사야서 4장과 민수기하고 맞아떨어지고 이게 66권이 다 맞아떨어져 간다. 그냥 이거는 성경을 미리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10개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2절,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근데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사야서 1장과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가 언급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2장에 가시면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출애굽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은 출애굽기와 맞아떨어진다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을 주신다는 얘기. 자, 이사야서 3장에 가시면은 3장 17절, 이사야서 3장 17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이때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정수리는 머리죠. 이 머리 맨 윗부분인데 여기에 딱지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제사장들이 식별할 때 그 머리에 정수리 부분에 딱지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보고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와 일맥상통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4장에 가시면 3절에 가면, 이사야서 4장 3절에 가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뭐예요?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찬을 받으리니 그랬는데요. 칭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모든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 자손, 누구는 누구 자손, 뭐 누구 지파에 누구 지파에 누구 해서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기록된 자손은 뭐예요? 바로 민수기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과 민수기는 맞아떨어져 간다.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 1절에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다.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신명기 전체가 노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5장에 가시면은 신명기 33장 30 보십시오. 신명기 성경의 5번째 책과 이사야서 5장과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죠. 예.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1장 신명기 31장 30절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노래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마칠 때까지 말하였더라. 모세의 발언이 끝났어요. 신명기 1장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발언이 전체가 노래라고 성경에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의 노래와 맞아떨어져 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의 모든 순서와 이사야서는 다 맞아떨어져 가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40장으로 넘어가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40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많이 보던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올 것이며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옷들이 평탄케 되리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유명한 침례인 요한의 발언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외쳤던 그 말씀, 즉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침례인 요한이 했던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데 이사야서도 정확하게 39장까지 구약, 신약은 40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은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가복음인가?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유태인의 왕으로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복음서를 왜 썼는가? 어떤 사람은 이거 왜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에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왜 그러냐? 초점이 틀려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태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이라 이게 종, 섬기러 온, 그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초점을 맞췄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참다우신 인간,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초점을 맞췄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신성, 하나님이신,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41장과 마가복음은 맞아떨어져 간다 이거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42장 13절에 가면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사야 42장 13절,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여기 지금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요,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을 용사가 붙어서 하나가 돼버렸지만 영어로는 이게 mighty man입니다. mighty man. 이사야서 13장에 보시면은 as a mighty man 해가지고 분명히 man이라고 그다음에 a man of war 해가지고 뭐예요? 전사, 싸우는 분, 좀 man이라고 하는 인간이란 말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2절 43장 12절에 가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따라서 43장은 요한복음 43번째 책인 요한복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장 사도행전 44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으셨죠?
44장 3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영을 붓는다는 말이 44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일맥통하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해서 신구약의 66권이 전부 다 매치가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6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장.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6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가죠.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6장. 맨 끝부분인가요?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내 새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우리는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다 미래를 성경이 언제 66권으로 완성될 것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쓰신 책. 지구상에 몇 권의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국회 도서관이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1500만 권입니다. 1500만 권의 책 중에서 이렇게 쓰여진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고 신성을 지닌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네. 우리가 그 어떤 수단을 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책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거부한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또 기록되기를 이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성도들은 데리고 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심으로 미래의 일을 인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보통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받았고 나와 같이 이런 자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건 주관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던지시는 도전은 뭐냐?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책이고 그 책을 기록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네,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뭐 물건 하나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마땅한데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3 곱하기 3은 9고 그거 하나는 인간이 제대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뭐예요? 너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통계 아니냐, 이 통계.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이게? 6분의 1이다, 이게. 아무리 던져봐야 뭐 6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확률이? 던지면 6분의 1밖에 더 나오겠네요. 6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2개를 던졌는데, 동시에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36분의 1이죠. 36분의 1이다, 이게. 동시에 2개가 6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48가지를 했다 이게. 그럼 그 48가지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인가? 숫자로 계산해요. 컴퓨터로 계산하면 나온다고요. 10에다가 157개의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에요. 10에 157승분의 1이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10에 23승분의 1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맞는 소리인지 틀리는 소리인지. 이건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8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나머지 총 예언은 800개입니다. 그러면 그 800개의 예언이 맞아떨어질 확률은
10의 895승분의 1이에요. 그럼 인간의 머리로 벌써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10에다 동그라미를 895개를 쳐가지고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하는 확률로 볼 때 성경이 우연히 기록됐겠냐 이게야. 이렇게 정확무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연히 기록됐겠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미래 일을 한번 해봐야 돼. 미래 일을 앞으로 한번 얘기하라 이게야. 그걸 맞추면은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주겠다.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도전권을, 특히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뭐예요? 전부 주관적이에요.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만요 이사야서 40장에 48장 가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조롱하신다니까요. 너도 신이냐 이게. 네가 신이 되고 싶은 모양인데 너가 신인지를 내가 나한테 입증해 보이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미래 일을 한번 얘기해보래. 맞추면 내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한번 네가 그렇게 미래를 예언해서 맞추면 내가 놀라 자빠지겠다. 예? 아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이 sarcastic합니다. 아주 뭐랄까 농담도 잘하시고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굶어도 너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한다. 하나님 인간에게 왜 이 온 천지가 내 건데 내가 너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게 되겠니? 이사야서 시편 50편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그저 무조건 사랑해주고 봐주고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아시는 이사야서를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배우시게 되는 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요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심판주의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격적인 거라고요. 이사야서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전혀 나같이 죄인에다가 형편없는 게으름뱅이에다가 인간 쓰레기지, 인간 쓰레기 같은 놈한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도 나오잖아요. 우선 시편 50편부터 보세요. 12절 내가 설령 굶을지라도 내가 성전 굶을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말인가. 그죠?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부드럽고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또 시편 8편에 보세요. 시편 8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온 우주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말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엄하신 위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보세요. 2절, 3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 태양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태양계가 1억 개가 있는지 수천억 개가 있는지 그것도 모래 막. 그 태양계의 개수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우주가 무한한데 그렇잖아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애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지금 루안다에서 죽어가는 인간 보셨어요? 인간 같은 인간 다 막 완전히 뼈다귀만 나가지고 다 죽어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막 실직자, 노숙자 막 곳곳에 지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인간은 관심도 없고 인도에서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관심 있어요? 유엔 통계에 따르면 매일 2만 명씩 죽어요. 어린애만 2만 명씩 굶어 죽어요. 매일. 오늘 2만 명 굶어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제 2만 명 굶어 죽었고 내일 2만 명 굶어 죽고 그게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 뭐냐면 그렇게 통계를 봤는데 매일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누가 그런 데 관심 가진 사람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별 일도 없는 인간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감격을 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어린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어린 건 당연한 거죠. 젖발고, 그죠? 아유, 2살짜리가 징그럽게, 엄마가 밥 먹여준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죠. 그것도 얼마나 또 무서워요.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갔는데 10살 돼가지고 엄마 보고 밥 먹여달라고 하고 앉았으면 이건 성장이 문제죠. 그러나 초반에는요, 하나님이 뭐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그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듯이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성장이지. 그런데 왜들 성장을 안 하고 한 10년이 가도 사랑의 하나님, 20년이 가도 사랑의 하나님 맨날 그것만 붙들고 앉았냐? 성장이 안 되니까. 에? 그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몇 살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아 내가 너한테 지금 단단한 음식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너는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할 수 없이 우유 또 먹겠네. 우유는요 1년이면 된다고요. 한 살이면 젖을 떼야 된다고. 아니면 2년 만 2년 가서는 만 2년 지나는데 여전히 우유 먹고 젖 먹고 있으면은요, 그죠? 그럼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밥이라도 맘만 미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야죠. 5살쯤 되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뭐 나쁠 거 없죠. 우유는 계속 마셔야 되니까. 다른 것도 먹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사자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새끼를 갖다가 탁 절벽에 던져가지고 길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강한 놈만 키운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훈련도 시키고 말해요. 고난도 주고 말해요. 쓸데없이 비난도 받게 하고요. 경제적으로 굶주리게도 만들고요. 온갖 정말 막 그야말로 뭐 공수부대 요원처럼 막 온갖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 막 짜증내고 땡땡거리고 막 난리법석 치잖아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지만요. 예?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껏 잘 모르던 그러한 하나님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BC 750에서 700년 동안 약 5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5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그 뭐랄까요, 시기,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그 당시는 실제로 이사야의 그 뭐랄까 나이라 그럴까요? 이사야가 산 기간은 BC 814년에서 700년까지, 750년까지, 그죠? 이사야의 실제 그 뭐랄까요 사역 기간이라 그럴까요? 예, 그 기간은 BC 814년에서 약 750년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마케도니아라고 하시죠? 마케도니아. 814년에서 769년까지네. 이건 대략입니다. 연대는 814년에서 769년까지가 이사야가 살았던 기간이고, 사역 기간은 한 50년 됩니다. 750에서 700년 정도, 750에서 BC, 750에서 700년 정도라고 하는데, 연대가 자꾸 틀린 이유는 학자마다 견해가 틀린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즉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814년에 생겼습니다. BC 815년에는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아시죠? 나중에 한니발 장군, 그 다음에 그 카르타고는요 출신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출신이 나왔죠. 815년경에 카르타고가 세워졌고, 로마는 753년경에 BC 753년경에 로마 제국이 로마가 세워서 이제 나중에 제국이 됐죠. 그 다음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제국이 또 769년. 그래서 4개의 강국이 이사야 예언할 때 이방 광국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이건 참조로 하시고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은 66장이고 1292절로 되어 있는데, 66장 1292절수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Save thou Jehovah. 여호와여 당신이 구원하소서, 이런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죠. 또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다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자, 1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곧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야의 시대에, 네 왕의 시대에 살았네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아모스는 뒤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여긴 제사장 계열이에요. 계열이 틀리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아니고, 철자가 맨 끝에 Z가 되고 스가 되고 틀리죠. 예.
자, 1장 1절에서 유다의 왕들 네 왕국 시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는 역대 상하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나오네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가 좋겠어요. 시제가 hath spoken 이 됐죠.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도다 아니고 하셨도다,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행악자들의 씨앗이여,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얘기를 종종 합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유태인에게 해당되는 것 맞죠. 이방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러나 성경은 적용이 꼭 교리적인 적용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교리적으로는 유태인들에게 적용될지 모르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교리적인 진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 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느냐, 중요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포함되면 이단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행위로 지킬 수 있느냐, 역시 여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으로서, 판단 기준, 잣대로서의 성경, 이것이 성경이 주어진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제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지만, 성경 전부가 그럼 교리적 목적으로만 주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목적으로,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세요. 책망과. 이사야서의 상당수가 여기 보시면 질책과 책망입니다. 질책과 책망. 오늘날은 책망과 질책이 필요한 시대지, 덮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은 남아 돌아가요. 너무 잘못된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 다 망치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공무원들 중에서 부정부패했는데 실형받는 사람 봤어요? 전부 집행유예로 다 나오지. 사면으로 다 나오지. 그 봐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책망,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잡음, 네 번째 의로 훈육, 이와 같이 얼마든지 영적인 적용, 우리에게 교훈으로 줄 수 있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약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왜?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니까. 따라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our learning인데요, 우리의 배움,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배우라 얘기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오시면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던 같이 우리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는데 열흘인가 열하루 길인데 그거를 40년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본보기라 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죠. 11절로 가시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다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는 사실은 admonition인데요. admonition은 권면보다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이거 훈계입니다. 꾸짖는 거죠. admonition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recommendation 정도도 아니에요. 훨씬 강해요. admonition 하면 꾸짖고. 그죠? 네? 일판은 훈계로 되어 있어요. 훈계가 더 정확한데 여긴 또 권면이라고. 네. 훈계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admonition.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구약에 해당되는 거 나하고 교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적용은 영적 적용으로, 특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첫 번째 보세요.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그러죠. 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랬습니까? 오 유태인이여 들으라. 아니라 이게 지금 하늘들이여 들으라 그랬잖아요. 벌써 대상이. 그 다음에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레미야서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 즉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대한 기록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세요. (22장) 29절.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보세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아, 이거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땅 할 때는 성경에서 land라 그랬어요. land, the land, the land. 근데 여기는 land가 아니고 earth, earth, earth. 지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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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그 뒷무장을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누구? 여코냐입니다. 코냐라고 하는 이 여코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성에 대한 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코냐의 후손이 누구예요? 왕이 만약에 여코냐의 후손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 아버지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주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실 때 동정녀 탄생으로 올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벌써. 왜? 여코냐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그건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이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따라서 구약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을 등한시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꾸짖는, 징계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이 1장,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책망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지, 한 목사는요, 무려 71년 동안, 평생 동안 이사야서 1장을 매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71년 동안. 매년. 76번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가지고. 매년 이사야서 1장 가지고 70년 동안 설교를 했다. 그만큼 아주 느슨하고 처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책망을, 강력한 메시지죠. 특히 3절서부터, 그죠? 3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계속 악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십시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앞부분 뺐구나. 죄송합니다. 오 하늘들이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죠.
육성시켰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먹였죠. 영적으로 얼마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보고 복음 전하는 때 입 다물고 복음 안 전하고, 성령께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성령께서 성경 읽으라고 마음 줄 때 거부하고, 성령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 안 하고, 성령께서 게으르지 말라고 할 때 게으르고, 성령께서 입 다물라고 할 때 뭐예요? 혀를 놀리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한두 번 거역했냐고요. 부지런히 거역했지. 많이 거역했죠, 우리도. 우리 모습이라, 이게. 우리 모습을 보라,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참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뭐냐?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콧방귀 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를 꼈는데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해봐야 매밖에 더 맞냐고요. 빨리 고치면 덜 맞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매 맞고도 또 반역을 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나중에 또 기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자녀로 어려움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냥 조금만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갖다 줘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유 난 신앙이고 뭐고 난 다음 주부터 교회고 뭐고 다 안 나니 다 나자빠져 버리는 거. 에? 두 가지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히브리서는 뭐예요? 사세가 아니다 이게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다 그랬어요. 아 신앙생활 충만하게도 받는다 이게. 왜? 누구나 다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다고 써 있으니까. 안 받으면 사생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늘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아주머니가 길에서 그냥 두 꼬마 아이가 티각티각 막 싸우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막 흙이 묻고 막 둘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흙에 피에 막 난리가 둘이서 싸워가지고. 근데 아주머니가 딱 가더니 한 아이를 딱 데리고 간다 이게. 근데 저쪽에 가더니 그냥 종아리를 내리다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내가 여기서 지켜봤는데 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둘 다 잘못했더라고요. 쟤만 때리는 게 좀 불공평하시네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아저씨 얘는 네 집 아이인지 몰라요? 얘는 내 아이요. 내 아이니까 내가 때려서 버리장머리 고쳐주려고 지금 잘못한 거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때리는 거지. 아니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왜 때리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신나게 말해요. 먹고 마시고 죄악을 물먹듯이 먹고 사는데 뭐예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죠?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니까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도 징계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하라. 예? 네 맘대로 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급하면 뭐예요? 데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너 있어봐야, 지상에 있어봐야 하는 일이 뭐야 이게? 죄밖에 안 짓는다 이게. 차라리 내 옆에 와 있는 게 낫겠다. 너는 그냥 올라와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육성해 주시고, 그죠? 거역을 했어요. 우리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말 못하는 저 짐승들도 지금 다 주인도 자기 알아보고 말해요. 자기 구유. 구유는 뭐예요? 여기서는 먹는 건데 음식이죠. 어디 가야 밥을 먹을 줄 알아요. 주인이 밥 줄 거 다 알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고 무슨 뭐 막 완전 뭐 음식도 아니에요. 그냥 막 먹으면 막 뭐죠, 배탈 나고 말이야. 식중독 걸리고 막 설사가 나고 그냥 먹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나요? 세상에 뭐 들어있는 거. 불량식품만 가서 어디 가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을 모르죠. 주인을 알면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지멋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지멋대로 그냥 뭐 돈 쓸 때 쓰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고 살겠냐고요.
주인이 뻗듯이 있는데, 주인이 나에게 준 시간이 있고, 주인이 나에게 허양한 돈이 있고, 주인이 나에게 준 건강이 있고, 주인이 준 모든 게 내게 아니고 주인 건데 지멋대로 막 굴리겠냐고요. 오늘날 주인을 모르니까. 그죠? 내게 아니다 이게 지금 내게.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오늘날 그리스도인하고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남들 얘기할 것도 또 저에게 해당되는 거지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거냐 이거예요. 네 게 아니다 이거예요. 7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게. 주인이. 네 주인은 뭐야? 하늘에 계신 그분이신데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주인이 계신다 이게.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깨닫는다는 사실은 consider인데요. consider. 생각을 못하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게. 생각. 깊이 좀 생각해보면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뭐예요?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거를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 돌아오시기 재림 직전에 깨닫는데요. 호세아서 6장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돌이키는 게 최고죠.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알았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찌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 주인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 지은 민족이요. 얼마나 참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그 다음에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은 부패한이 아니라 부패시키는 자손들이에요. 부패시키는 자들인 그죠? corruptors 그랬는데요. 제일 부패 많이 시키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다른 무엇보다도 부패시키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막 변개라고 했나 그랬을까요? 아마 번역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런데 이 변개라는 단어가 영어의 corrupt입니다.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음식에 뭐예요? 맛있는 음식에, 좋은 음식에 부패시키는 곰팡이가 피면은 썩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패시킨다는 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라를 부패시키고, 그죠? 또 사회를 부패시키고, 가정을 부패시키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그 부패시키는 일에 모든 부패시키는, 그죠? 예, 부패시키는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버렸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주님을 버리고, 물론 하나님은 안 버리시니까, 야 이건 정말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날 안 버리시니까 내가 구원은 받죠. 그러나 지금 주님 버리고 지금 딴 데 가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인들을 쫓고 있는 경우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주를 버렸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어떤 분은 그럼 그건 이스라엘과 관계있지, 그리스도인과 관계있죠. 왜? 구원받은 우리들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된 머리요,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머리 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지금도, 그죠? 그분을 우리가 성나게 했다. 성나게 하면 곤란한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지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화를 돋구면요, 진노를 야기시키고 하나님 화를 내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이거예요. 그죠? 얻어맞는 거 누구예요? 자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보다 강하냐? 강할 리가 있나 이게? 예? 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성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백워드란 말인데 뒤로 물러났다 이거죠. 뒤로 멀리 물러났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타락이란 단어는 용어는 신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은 받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실제적으로 신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참조로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 3장 6절에 보면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을 보시면 교리적으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타락한 이스라엘 6절에 나왔죠. 8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나왔죠. 또 11절에 타락한 이스라엘 나왔죠. 12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 타락한 자식들아. 그러는데 이번엔 또 타락한 자식들아. 그 다음에 22절 뭐예요? 타락한 자식들아,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잠언 14장 14절에 보면은 타락이라는 용어가 개인에게 적용되어 있어요. 타락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보시면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나와있죠?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자들 해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하구나. 이스라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다 좋다 이거야. 복음도 열심히 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행위가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칭찬을 해준 다음에 뭐예요?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그 모든 것이 의무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꼭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다 이게. 잠언에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행위만 그럴싸한 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실 제가 우리 5월 17일날 작년 5월 17일날 우리 교회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의 책망이었는데요. 그 책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평생 두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랑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형식적으로는 다 해. 마음은 없어. 그게 뭐예요? 종교행위만 남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긴 거. 그죠?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뭐라고 사랑한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하면서 막 기도도 그라스하게 했네. 하나님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뒷부분에 보면 나와.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보면은 냉랭한 거야. 주님의 사랑, 근데 마음에 감격도 하나 안 오고 이게 무슨 돌짝밭이 완전히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어. 왜? 매일 하던 거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너는 뭐냐 이게. 짝사랑도 아니고 그것이. 자, 여기서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4절까지 앞부분 서론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